오늘은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 가운데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특히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을 때 그때 어떻게 했는지 그의 믿음을 구체적으로 배우고자 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 우리 누가 떠오릅니까? 정답 가르쳐줬죠? 아브라함이 떠오를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믿음의 모델이 됩니다. 크리스찬이라면 그의 믿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어떤 것을 바라고 계신가를 보여주셨어요.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는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고 도덕성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어요.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과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의 믿음의 계보가 이삭과 야곱, 요셉을 통하여 이어져 내려갔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봅니다. 이 시간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저희의 감겨진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7절을 보십시오.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그리고 그가 드린 이삭은 약속을 받은 자요 외아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쉽지 않았습니다. 쉬웠으면 믿음으로 드리지도 않아도 되죠? 쉽지 않으니까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아브라함과 같이 이런 믿음으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가 받은 시험은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22장을 참고로 하겠으니 우리 성경을 조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없는 분들은 같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좀 나눠주시겠어요? 우리 창세기 22장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그가 받은 시험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1절과 2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 27페이지입니다. 자, 22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그가 받은 시험은 바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시험을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은 테스트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시험이나 테스트를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도 이 가방끈이 길다고 말을 좀 많이 듣는데 테스트만 없으면 살겠어요. 그 정도로 테스트, 시험은 좋아하시는 분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테스트의 의도는 분명히 있어요. 테스트의 목적. 첫째는 학업 이해도입니다. 어느 정도 공부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서예요. 둘째는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공부하다가도 어때요?
시험 공부한다고 막 벼락치기 공부도 하고 그러잖아요. 뭔가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뭔가 어때요? 처음에 배웠던 것도 다시 어때요? 뭔가 이렇게 좀 머리에 남는 것 같아요. 우리 인주 형제님 일본어를 공부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테스트를 하다 보면 좀 실력이 느는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답이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답이 보이질 않으면 가장 좋은 방법이 있죠. 찍죠. 찍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사지선다양 문제가 아니라 주관식 문제였습니다. 이를 어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의 생명이 달린 문제였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또 자식이 많으면 좀 쉬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을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번제는 쉽게 이야기하면 전체를 바싹 태워서 모두 바치는 제사, 그것도 바짝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아들을 태워서 드리라니 이는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너무나 잔인하고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지 않습니까? 더구나 사랑의 하나님이 아들을 태워서 드리라니 아주 모순 드는 명령이에요. 하나님은 이삭을 통하여 하늘의 물결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은 하나님의 약속에도 어긋나는 명령이에요. 이삭이 어떤 자식입니까? 대체 이삭이 어떤 자식입니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자식입니다.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하갈의 자손을 통해서, 하갈의 자손을 통해서 나왔죠. 근데 하나님이 이스마엘이 아니라, 하갈의 자손이 아니라,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를 통해 낳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때요? 그 자손을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것도 이삭이 어때요? 이삭은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고 나서 25년 만에 응답받은 열매예요. 여러분 25년 만에 응답받았으면 얼마나 어때요? 오기야 뭐라고 얘기하죠? 뭐 오기야 유에야 뭐 이하고 이렇게 귀하게 여기겠죠. 뭐 25년 만에 낳은 그것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결혼했을 때부터 사라가 아기를 낳지를 못했어요. 이 결혼했을 때부터 생각해 보면 한 60년, 70년 만에 얻은 아들이었어요. 야, 얼마나 귀한 자식입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삭을 하나님이 시험하기 위하여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이제부터는 하나님은 없다 라고 하는 사람처럼 불신앙으로 반응하기 쉬웠습니다. 내 자식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럴 수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가기 쉬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는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17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반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17절 하반절은 이삭이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아들을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하여 반드시 축복하실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3일 길은 모리아 땅으로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이해될 수 없는 말을 순종합니다. 그것도 말없이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결론적으로 믿음으로 이삭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였습니다. 그것도 100점 만점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이 창세기 22장 3절에서 1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그의 손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2절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2장 12절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은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을 보시고 너무나 기뻐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금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납니다.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조금 긴데 한번 우리 확인하는 차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화면 나와 있죠?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내가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늘의 별과 같고 그러고 보니까 오늘 아침에 5개 태양계 중에 5개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5개의 그 별이 이렇게 쭉 나란히 이렇게 하는 광경을 볼 수 있다고 뉴스가 나온 걸 봤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이걸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뒤는 다 된 거예요. 보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면 모든 것 다 허락해 주십니다. 근데 보면 내 것 이렇게 쥐고 있다가 현재 그것도 하나님 축복으로 주셨잖아요. 내 것 쥐고 있다가 하나님의 축복이 멀어져 가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으로 이삭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18절을 보십시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자 18절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그가 그대로 기억하고 믿고 있는 거예요.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시험을 받는 중에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민수기 23장 19절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더라.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세요.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반드시 실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모순되는 말씀을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극복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삭을 통하여 자손을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둘째,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부활신앙이라고 합니다.
자, 19절을 보십시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이삭을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고자 하는 신용, 흉내만 내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죽여서 불에 태워 온전히 드리고자 했습니다. 불에 태워서 어때요? 온전히 죄가 남도록 해야지 태워서 온전히 드리고자 했어요. 자신이 이렇게 이삭을 죽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죄에서 다 태워버린 잿더미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시 이삭을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죄의 생기를 불어넣자 예수골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이 어때요? 살덩이가 붙고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처럼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다 탄 그 죄에서조차도 새 생명을 주신다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수많은 동물들과 생물들, 하늘을 나는 새들과 바닷가의 생물들, 그리고 수많은 곤충들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신앙이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아끼는 아들까지도 희생하는 십자가를 질 수가 있습니다. 부활신앙이 있을 때 죽음을 각오하고 망할 것을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신앙이 있을 때 어떤 한계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죽은 후에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윌리엄 캐리를 무척 좋아합니다. 특히 대학 시절 그가 한 말이 제 마음에 꽂혔습니다. 한마디로 꽂혔어요, 보면. 그가 한 말이 있죠. 하나님께 큰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큰 일을 시도하라. 왜 이 말이 저에게 큰 도전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말이 지금도 제게 도전이 돼요. 왜냐하면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의 삶 가운데서 만나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도전하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구두 수성공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영국이었으니까 너는 이 구두 수성공만 해도 일생 먹고 사니까 뭐 다른 거 하지 말고 뭐 학교도 다니지 말고 이것만 잘 배워서 자기 어때요? 내 가게만 잘 따라서 해라. 아버지가 그렇게 했어요. 그런 실제적으로 어때요? 구두 수성공 어때요? 잘만 그것만 잘 배워서 써먹으면 뭐 일생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인도의 선교사로 차원하여 쓰임 받으면서 기독교 역사에서 근대 선교의 아버지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선교사로 나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보다도 어때요? 그는 가방끈도 좁아가고 초등학교밖에 안 나옵니다. 초등학교 나왔을까요? 선교사로 나간 사람이 한둘이 아니고 그 가운데 얼마나 뛰어난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윌리엄 캐리에게 근대 선교의 아버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고 칭찬하셨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수많은 한계와 장애물 가운데서도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면 알수록 기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소망이 없지만 내 인생을 조금만 봐도 어때요? 금방 어때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어떻게 살아갈지 어때요? 막연하고 불안하고 앞이 보이질 않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기대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거였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이 어때요?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다가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이 얼마나 가슴이 어때요? 요동치겠습니까? 내가 나이 들었다고 그렇게 핑계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쓰신 자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아는 사람. 실제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죠. 우리가 몰라요. 보면 우리가 보이는 것이 눈이 어때요? 다 돌아가서 보이는 것만 전체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보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몰라요. 온 우주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우리 인간을 어때요? 창조하신 하나님만 생각하기보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십니까? 과학이 문명이 아무리 발달했을지라도 지금 어때요? 사람의 피를 못 만들잖아요. 못 만들어요. 복제를 못해요. 피를.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인간을 말씀으로 어때요? 아담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요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떠가면서 그 비밀을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제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자꾸 질문하게 돼요. 하나님 뭘 원하시나요? 제가 그걸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때요? 간구를 하죠. 주님, 따라갈 제게 믿음을 주시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일본을 왜 내게 또 이렇게 섬기도록 하셨는가? 그 한국 땅, 저는 시골 출신이라 저기 전북 김제 출신입니다. 그 전북대에 나와서 아버지가 뭐 면서기만 하면 잘 되겠다. 그것만 하고 살아라는 소망을 두고 그 아버지가 그런 소망을 두었던 사람이었는데,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해요? 독일로 가려고 했는데 또 다 꺾어서 어떻게 일본으로 오게 하셨어요. 보면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내가 왜 일본에 오게 되었을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내가 여기서 왜 정착하여 살고 있는 것일까? 그것을 단순히 우연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동일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듯이 우리도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잠언 기자, 잠언 16장 9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내가 일본에 가서 좀 공부 좀 해야겠다.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면 못 가요. 코로나 때문에 어때요? 모든 사람들 많아요, 보면. 하나님 막으면 못 오는 거죠. 아무리 계획하더라도. 내가 계획했으니까 가니까 가는갑다 그런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에 온 것은 분명히 일본 땅에 나에게 두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 주님께 겸손히 여쭈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왜 일본에 부르셨나요? 일본에 어떤 계획을 두고 계시나요? 내 인생에 어떤 계획을 두고 계시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셨듯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축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시험을 극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살았을 때 아브라함이 어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셨잖아요. 원수의 어때요? 대적의 문을 어때요? 열리라, 승리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를 하셨잖아요. 자식 하나 없어서 자식 하나 있으면 좋겠구만 하면서 살던 아브라함의 삶이 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셨는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니 내 이름은 어때?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은 것처럼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은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삶도 항상 평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셔요. 주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렇지만 시험과 같이 여겨지는 시련과 환난이 찾아옵니다. 이때 하나님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이라고 생각될 때 자신의 생각과 계획대로 이렇게 하면 해결될 거야 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나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 3일 가는 길을 동안 믿음의 인내를 했습니다. 그 아들을 죽이는 그 어때요? 그 몰상식한, 몰인정한 그것까지도 순종해서 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자식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도록 테스트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더 중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물으신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은 누구보다도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셨잖아요. 여기서 보면 어때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아셨어요. 벌써 이삭이 사랑하고 너 독자라는 거 다 알고 계셔도 그렇지만 드리라 하셨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귀한 존재인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이삭보다도 더 귀한 존재인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약속하시고 또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허락하여 주신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에 마음이 뜨끔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스마엘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 아들이면 족합니다 하면서 그 사랑에 쭉 빠져 있었거든요.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들을 붙들고 하나님을 놓고자 했던 자신을 회개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도 그 아들까지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기꺼이 소중한 자식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빼앗아 가셨습니까? 빼앗아 가셨습니까? 죽이셨습니까? 아니죠. 죽이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아 스톱 하셨죠. 멈추게 하셨죠. 하나님은 아들보다도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의 존재는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사랑하는 존재를 말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돈이 될 수가 있고 권력이 될 수가 있고 명예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 또 사랑하는 여자, 또 아내, 남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여가, 취미생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제대로 믿음 위에 서 있는가 자신을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정작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고 있는가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테스트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현재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혹시나 하나님이나 예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항상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고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내가 이삭과 같은 존재를 붙들고 있지 않는지 살펴보고 내려놓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예, 사람은 태어날 때 이렇게 태어난다고 합니다. 죽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손을 놓고 갑니다. 태어날 때 이렇듯이 항상 나에게 주어진 것을 이렇게 잡으려고만 합니다. 사람의 본성이 그래요, 원래 보면. 근데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실 때 손을 펴서 드릴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 아닌가? 멍청한 사람 아닌가? 정말 지혜 없는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기 쉬워요. 그러나 진정으로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실 때 손을 펴서, 죽으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잖아요. 손을 펴서 드릴 수 있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은 그 손에 뭘 쥐어주겠습니까? 다시 쥐어주신다는.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자 힘써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자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도 이 물질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웬만하면 헌금 얘기 같은 거 잘 안 합니다. 예, 안 하는데 헌금의 의미가 있어요. 그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예, 김동호 목사님인데 그분이 항상 하나님께 11조를 목회를 하면서도 드렸다고 합니다. 그가 왜 그렇게 드렸냐면 하나님 앞에서 교회도 이게 내 것이 아니고, 그분이 굉장히 많이 교회 섬기면서 성장을 했어요. 어떤 걸 자꾸 내놓느냐면 이 교회는 하나님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물질도 하나님 것이다. 항상 그걸 기억했다는 겁니다. 그걸 기억을 못 하잖아요. 기억을 안 하게 되면 다 아깝게 보여요. 예? 아깝게 보여요, 정말. 시험 받아요, 보면. 하나님 주신 거, 하나님께 도들려 드리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축복에 빠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타락한 예가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남방 그 먼 곳에서 스바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부와 재물과 영광도 받았습니다. 이런 그가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을 어때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얻은 그 축복으로 주어진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면서부터 그의 마음이 하나님에서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하나님이 이제는 여인보다도 못한 어때요? 예, 어때요? 우선순위가 점점점 낮춰져 가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왕국이 두 개로 나누어지는 단초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하였습니까? 이스라엘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타락하였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던 백성들이 이제는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물질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그 물질의 축복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다 잃어버려도 그 물질을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축복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여 지속적으로 복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어때요? 이삭을 드렸을 때 가장 귀한 이삭, 하나님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때요? 하나님께 드리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삭을 통하여 야곱과 에서 또 그 12족장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스라엘이 어때요? 나중에는 어때요? 출애굽할 때는 200만이었대요. 그 놀라운 아브라함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가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힘써야 됩니다. 체크하고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됩니다. 이 세상 것이 오잖아요. 축복으로 주어진 것도 오면 내 안에 무엇이 많이 오냐면 불안과 두려움이 더 옵니다. 사실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은 발 뻗고 자요. 근데 부자들은 어때요? 발 뻗고 잠을 못 잔대요. 보면 그걸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걱정하고 근심하고. 우리가 부족하게 살더라도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 때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0절 31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더라 하더라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어느 것보다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계속해서 받는 비밀임을 깨닫습니다. 그것이 내가 이 땅에서 축복을 받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비결입니다. 때로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실 때도 있으십니다. 이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